그래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받는 자가 그들에게 물을 자유되 내가 임하시는 자가 그이니 그를 알아보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알아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국은 매년 3만 명이 넘게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걸 하루 평균 81명 총으로 희생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 2명의 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난사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13명의 학생들, 교사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근데 이때 이 사건이 다른 총기 사건들보다 좀 특이했던 점이 뭐였냐면 이 사건을 저질렀던 이 2명, 해리스와 클리보드라는 이 둘이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불러다 놓고 한 명씩 그 머리에다 총구를 대고는 갖다 대고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방아쇠를 당겨 죽이고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주는 거죠. 만약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캐시 보넬이라는 여학생 차례가 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해. 이 말을 들은 해리스와 클리볼드는요,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대로 총을 쐈고 캐시 보넬은 그 자리에서 장렬히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후에 구조된 이제 학생들이 이 캐시 보넬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이 비겁함이 한없이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캐시 보넬처럼 담대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라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주변으로 번져가더니 급기야는 미국 전역에서 우리도 캐시 보넬의 길을 따르자라고 하는 영적 부흥으로 확산하게 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나라까지 들어옵니다. 1999년도 이때 이 영향을 받아서 생명까지 내놓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결단이 아니더라도요,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과 결단 앞에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나 바른 선택과 결단 앞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삶이 더욱 단단해지기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이 목숨을 건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신자 유다의 안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일단의 무리들이 파송이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모습, 다시 말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죠. 만약 같은 현장에 우리도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더불어서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결단 앞에서 무엇을 지침으로 삼고 무엇을 우리가 붙들고 그 기준으로 붙들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할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결단의 순간 속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결단. 오늘 본문에 유다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이제 결단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요. 선택받은 제자,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선택받은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로 부름받고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요. 겉으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삶을 보면 전혀 선택받은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뢰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다의 입맞춤은요, 예수님을 지목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표시로 사용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의 빛 아닙니까? 근데 어둠을 밝혀야 할 빛이 도리어 어둠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내고 저들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악의 썩음에 파묻혀서 더한 악취를 풍기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설령 우리의 신앙적 결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앞서 소개했던 캐시 버델처럼 이런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결단이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가룟 유다의 결단과는 달리 오늘 예수님의 결단은 또 어떻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의 신호에 따라서 칼과 몽치를 든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51절을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칼을 든 자는 베드로를 말하고요. 귀가 잘린 이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종인데요.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혀가려고 하니까 베드로 나름의 대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야, 너 정말 수제자답다. 그 귀만 자르지 말고 다른 것도 그냥 싹싹 그어버리라.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의 반응 52절, 5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 하면 모두 72,000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다 직면할 수가 있지만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당신을 잡으러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55, 5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셨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요. 아니 목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살다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무례해요. 너무 무례해요. 그 순간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본성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요. 가는데 갑자기 퍽 끼어들어가고 어떨 때는 잠시 실수해서 물론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막 창문을 열고 쌍욕을 하고 그 앞에 차를 가로막고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죽일 듯이 덤벼들고 하면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순간 막 이렇게 갈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계속 되뇌이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은 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감정 싹 가라앉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목사님들 사이에서 얼마의 목돈을 집어넣으면 매달 얼마씩 돈을 돌려주는, 그 돌려주는 돈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제법 이렇게 짭짤한 노후 대책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제 주위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모이기만 하면 하는 소리가, 야, 지난달에 돈이 얼마 나왔다. 진짜 통장에 얼마 내가 돈을 받았다. 너무 좋아하면서 막 서로 기뻐하고, 야, 네가 한 턱 내라, 네가 차 사라, 뭐. 그런데도 저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고하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의 목돈만 넣으면 이거 수고도 안 해요. 땀도 안 흘려요. 근데 돈이 그냥 매달마다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허울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분이 어느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선교 정말 많이 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특별히 이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건 이 평소에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선한 사업이라고. 그런데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아 버렸던 겁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그 장로님은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사님들 중에는 처음은 돈이 따박따박 들어왔거든요. 통장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의 돈을 받아서 막 좋아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시고 결과적으로 지금 돈을 보니까 처음 넣었던 목돈의 100분의 1 혹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나머지 돈 다 사기당한 겁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에서 전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막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한번 우리 그때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탄핵을 반대하시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죽이자! 헌법재판소를 폭파해버리자! 그러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연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돈 좀 많이 버는 쪽을 선택하고 나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과 결단이라면 여러분 그게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능히 피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이었지만 말씀에 따른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셨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아픔이 되겠지만 그 너머에 주실 더 큰 영광과 하늘 축복을 바라보면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한 선택이고 결단이지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한 선택이고 결단이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십자가가 주어지기도 하지요. 자, 그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회피할 것인가?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할 때 우리는 단연코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의 제자들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요. 56절 끝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왜 도망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까 봐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든지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지는 종교입니다. 아멘. 내가 죽고 그래서 남을 살리는 그 신앙인 아닙니까? 아멘. 내가 안 죽으면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정욕을 죽일 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천연보석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진주 있잖아요. 진주.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진주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 그 이물질을 통해 그 품고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진주라고 하지요. 만약에 조개가 이 고통을 감당하기 싫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물질을 그냥 내뱉어 버리면 진주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철광석이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이 될 때 비로소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열매와 복도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행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고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원하십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고 결단하십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감당할 십자가는 외면한 채 그저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십자가, 우리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에 따라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 응답이라는 열매가 주어지지. 기도 십자가는 외면한 채 그저 응답의 축복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지요. 올해도 면담을 했는데요. 면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소원하셔요. 정말. 이제 막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뭘 하실까라고 하는데도 그분들 마음에는 이야, 그래도 우리 살롬교회가 좀 여기 이렇게 앉은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또 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회가 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그 간절하게 막 당신들의 그 마음, 간절한 소원들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들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뿌듯하고 참 좋은 소원이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복된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감당해야 될 십자가 뭘까요? 단연코 무엇보다 전도 아닙니까? 전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정말로 원한다면, 성장을 원한다면 전도하는 십자가를 감당해야지요. 아멘. 앞서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점심 먹고 나가는 전도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마치 숙제를 빨리 해치워버리자라는 마음. 야, 빨리 줘버려! 끝났다! 이 전도 물품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저도 나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네주고 감사함으로 돌아와야지요.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여러분, 이런 십자가도 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지침이 되는 거.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른 선택과 결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담긴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51절에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베드로 나름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방법 면에서 지금 베드로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힘의 십자가입니다. 무력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근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52, 5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요. 능히 대적.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저들을 직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 칼의 십자가, 힘의 십자가, 무력의 십자가를 거부하십니다. 대신에 말씀을 이루시는 사랑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죠.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사랑을 품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 28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 누가복음 23장에서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아멘. 이런 주님의 선택과 결단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침이었던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도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사랑이 없는 십자가는요, 죽이는 십자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인 것은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비추어서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물론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선택과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 혹은 그것 때문에 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고 더 나쁜 결과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결말, 구원과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요,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베드로가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것, 예수를 따르는 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합니다. 내 검을 버리고, 내 그물을 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베드로의 선택이죠.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십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고요,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말씀을 정리하며 베드로의 고백 또한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것,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 하느니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는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기꺼이 감당하시며 당신의 선택과 결단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살아야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모두가 사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요.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부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 되신 주님, 당신의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픔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선택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